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죽음과 사망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복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죄는 그 값을 영원한 사망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지만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둘째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인격인 것입니다. 만약 죄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마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성품은 만족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죄 지은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공의의 성품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갖고 죽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만족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을 사랑하거든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공의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랑이 없는 공의는 두려움 뿐인 것입니다. 요즘에 부모에게 매를 한 번도 맞지 않고 산 아이들이 있는데 커서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모에게 매를 맞고 살았어도 커서는 부모를 아끼고 효도하였던 것을 보게 되면 공의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만족시키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는 것이요 목숨을 주어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애에 대한 요약인 것입니다. 메디아에 한 왕이 있었는데 온 나라가 도둑질 때문에 기강이 문란해진 것을 바로 잡고자 한 법령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도둑질하는 자는 두 눈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날 동안 도둑질이 그쳤습니다. 질서는 회복되었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둑이 잡혀오게 되었는데 난처하게도 이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것을 어찌할 것입니까? 왕자의 두 눈을 뺀다는 것은 왕으로서나 신하로서 참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지켜져야 했고 이 원칙이 무너지면 세상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왕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신하들의 난리를 뿌리치고 형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왕자의 한 눈을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한쪽 눈을 뽑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우주의 질서를 지키고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가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자기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운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운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또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은 그 자신이 죄 자체가 되셔서 느낀 고통을 대변합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것인가를,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대속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있는 분이 죽으면 자신이 죄 때문에 죽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만 신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신이란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이 되었고 죄 지은 우리는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용납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희생은 항상 약자들의 몫입니다. 강자들은 약자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희생은 전혀 다릅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 스스로 자원한 것으로 더욱 고귀한 희생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어머니가 딸을 낳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가난하고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입양 보내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엄마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변호사를 통하여 아이를 찾았습니다. 딸은 잘 장성하여서 대도시의 박무대에서 가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이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딸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엄마가 무작정 딸을 찾아갔을 때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상인이었어도 엄마가 날 버렸을까요? 내가 맹인이니까 부끄러워 버렸겠지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엄마는 울면서 다가가 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때 딸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 앉았습니다. 엄마도 앞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딸은 엄마가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제야 알고 통곡하였습니다. 엄마가 앞을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하시고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아이로 태어나 장성하여 33년을 사셨습니다. 고작 그분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습니다. 30년의 생애는 잃어버린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으로서 인간을 아는 것과 인간이 되어 인간을 아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사랑한다 해서 얼마나 저들을 알겠습니까? 개의 언어, 개의 아픔, 개의 문화, 개의 마음을 전혀 모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가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이해는 그 사람과 같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예수님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하여 나머지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마치고자 합니다.